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공부할 때 중요한 횟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연도, 횟수를 말할 테니까 각각 그게 어떤 것인지 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원전 587년, 기원전 538년, 기원전 515년입니다. 각각 제가 다 설명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역사적 사건에서 구약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거, 기원전 538년,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대 세계사를 이제 조금 참고하면 이제 나오는 그런 횟수입니다. 바벨론이 이제 망하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근동에 패권을 잡습니다. 그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가 기원전 538년에 칙령을 하나 내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다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각자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도 된다, 그런 허락을 내린 횟수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도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칙령에 따라서 조금씩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의욕에 찬 거죠. 잘 됐다.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특별한 왕을 세워서 우리를 해방시켰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가서 한 50년 전에 망했거든요. 그 나라가요. 예루살렘이 폭망이죠. 그러니까 나라 세우고 성전 다시 세우고 나라를 본때 있게 한번 해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만사가 다 그렇지만은 마음 먹는 대로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서로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곳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하고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오는 사람들하고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 갈등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한다면 토지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가서 한 50년 있다가 온 사람들, 자기 조상들이 살던 땅과 집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미 그게 남에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찾으려면 송사를 해야 되는데 관리들이 그런 문제 누가 다 일일이 해결해 줍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요. 또 한창 전쟁이 일어났을 때이니까 여러 가지 이민 정책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상당한 세력을 갖추고 살았습니다. 토호 세력이 된 거예요. 그들의 딸들과 결혼하는 유대인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가장 큰 문제는 유대 백성들의 하나님 신앙이 이런 복잡한 사태 속에서 별로 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입을 다물 수 없었죠. 그래서 58장 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소명을 받았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이 사람들의 죄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종교생활하고 실제 삶에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막 그럴듯하게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거기에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다음 같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한 질책이죠.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 이제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굉장히 정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하고 하는 것처럼 포즈를 취하긴 한데 정말 너희들 그러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는 그들의 종교생활 중에서 이제 위선적인 그런 종교생활 중에서 하나의 예를 듭니다. 그게 금식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금식에 대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일정한 절기에 금식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가끔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6월절에서 이어지는 무교절에는 딱딱한 빵과 맛없는 나물 등으로 절식을 합니다. 금식하고 절식하고요. 그리고 초막절 이런 데는 들판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노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하나의 자기를 제한하는 그러한 종교 의식입니다. 이거는 뭐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어요. 불교에 이런 거 좀 많죠. 지금 동안거 중입니다. 여름하고 이제 겨울철에 하한거 동안거를 합니다. 지난번 헌법재판관 소장하던 그 재판관이 이제 그만두고 동안거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좀 그런 거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좋아 보여요. 이슬람교에도 해가 떠 있을 동안에 금식을 하는 라마단 절기가 있습니다. 모두 숭고한 가치가 있는 종교의식들입니다. 이사야는 3절 전반절에서 이 금식을 둘러싼 유대인들의 불평을 이렇게 표현해요. 굉장히 리얼한 설명입니다. 유대인들 금식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여 고행하는 거죠. 고행. 그런데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일구려고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일들이 잘 돌아가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끼리 서로 갈라지고 이러한 와중 속에서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의 금식하고 고행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으로 기대했는데 즉 나라가 확 바뀔 줄로 알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금식기도 들어주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구나. 근데 그러한 불안 아니면 그러한 초조감 그런 데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은 늘 우리들도 경험하는 겁니다. 그걸 주제로 한 소설도 많이 있습니다. 엔도 슈샤구의 침묵을 원작으로 한 영화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의 사이런스가 2월 하순경에 이제 개봉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침묵이요. 우리 단체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선교사들이 일본에 박해를 받을 때 선교사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은국의 순교자라고 하는 소설도 역시 그 바탕에 하나님의 침묵이 자리합니다. 이사야가 비판하고 있는 당시의 유대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도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많고 하나님 살아있는 거야 죽어있는 거야 의심되는 적이 많고요. 거꾸로 대충 살거나 모렴치하게 살아도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 거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걸 주제로 한 영화 우리나라에도 제법 요즘 많이 상영되는 것 같아요. 오늘 집에서 나올 때 둘째 딸한테 얘기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시간 되면 우리 더킹 한번 보자고 얘기했어요. 거기 이제 그런 주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목동하고 있는 거예요. 시루에 편승해서 적당히 사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500년 전 유대인들의 생각인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죠? 이사야는 당시 유대 백성들의 이러한 주장에, 이러한 불평에, 이러한 냉소주의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금식, 유대인들의 금식의 행위가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3절 후반절과 4절에서 4가지로 분석합니다. 선지자들은 날카로운 사람들이에요. 사회 분석, 사회학자이고, 그리고 인간의 심리를 뚫어보고,
하나님의 숨어있는 손길들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가지로 분석합니다. 1. 그들은 금식하는 날에 자기 향락에 빠졌습니다. 2. 일꾼들에게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3. 서로 논쟁하며 다퉜습니다. 4. 그들은 서로 주먹질했습니다. 그 이사야가 볼 때 당시 금식 행위는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금식을 한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즐길 거는 다 즐기고요. 서로 싸우면서 지냈습니다. 다른 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만 이제 금식절기다 얘기를 하지 실제로 사는 건 똑같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나온 걸 보면 특별하게 보기에 좀 특이하네요. 두 번째 항목이요. 그걸 보면 이사야의 비판이 주로 부자들을 향한 것 같습니다. 금식절기인데도 일꾼들에게 일을 시키는 걸 비판하는 거죠. 위선적인 금식행위, 위선적인 예배 행위를 이사야는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접 비판했습니다. 그러한 금식,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5절에서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그 비판을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생생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냐. 폰만 쥐고 전혀 내용이 없으면서 그러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앓는다고 해서 어찌 그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2500년 전 이사야의 이런 외침이 21세기 한국교회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은 신기하다 못해 두렵기까지 합니다. 25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은 보여주기를 위한 이벤트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예배와 기도의 횟수는 오죽이나 많습니까? 그런 것만 본다면 세계에서 한국교회가 가장 신앙이 좋은 교회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싸우고 가장 많이 갈라지는 교회가 세계에서 우리나라 교회입니다. 세계에서 교회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가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 장로가 되기 위해서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대형 교회 장로가 되려면 주차 관리를 몇 년씩 해야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이럴 바에야 장로도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거로 제비뽑기로 하는 게 훨씬 바람직합니다. 기독교 기업가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와 금식 행위에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자신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이런 등등 그렇게 하면서 자기 공장의 노동자들은 주일에도 일을 시킵니다. 요즘은 많이 토요일하고 주일날 되게 공장들이 쉽니다만 얼마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그랬습니다. 교회 장로이면서 이제 어떤 회사 사장인데 자기들은 직원들은 다 거기 공장 나와서 일하게 하고 자기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작년 연말에 기독교 기업을 대표하는 이랜드가 4만 5천 명에 가까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 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어쩌다 벌어진 실수일지 모르지만 이랜드에서 벌어진 실수일지 모르지만 금식의 근본 정신을 외면한 채 윗선에 떨어졌다는 이사야의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의 이런 금식에 대한 윗선의 비판에 근거하면 이런 금식으로 대표되는 경건행위, 즉 예배와 기도와 금식과 성경 읽기는 부정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일상에서 추구되어야 할 구도의 과정입니다. 문제는 구체적인 삶이 없는 종교적 형식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6절과 7절에서 8개 항목으로 설명했어요. 앞에서 잘못된 거 4가지 얘기하고 기뻐하시는 금식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거를 8가지 항목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짧게 제가 그냥 짚어서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당한 결박을 풀어준다. 두 번째, 멍에 줄을 끌어준다. 세 번째, 압제받는 사람들을 놓아준다.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예요. 네 번째, 모든 멍에를 꺾어버린다. 다섯 번째,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걸 준다. 여섯 번째, 떠도는 이들을 집에 들인다. 일곱 번째,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힌다. 여덟 번째, 친인척을 피하지 않는다. 친인척은 이제 민폐를 끼치는 이들을 가리키는 거죠. 여덟 가지 항목에서 특이한 건 뭔가요? 여섯 번째 항목이 재밌어요. 수년 전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난민에 해당합니다. 난민이요. 떠도는 이들이죠. 난민을 반기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난민이 여러 가지로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난민들이 그 나라에 정착하려면 정부에서 재정을 투자해야 되죠. 또 그들로 인해서 기존의 노동시장이 좀 헝클어질 수 있어요. 노동자들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난민들 들어와서 또 일을 하게 되면 노동력이 좀 값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치안의 위협도 받습니다. 모든 나라가 난민을 조금 좀 불편하게 생각한 건 당연하죠. 그래도 수년 동안에 그런 게 세계적인 문제가 되는데 유엔에서 별로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결을 못한 것 같습니다. 독일이 그래도 유럽에서는 앞장서서 난민들에 대해서 좀 좋은 정책을 많이 세웠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취임식을 끝내자마자 이라크와 시리아 등 이슬람권 7개국의 이민자들에 대한 입국 비자를 앞으로 90일간 허가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난민들은 120일간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행정명령을 내려서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런 정책이 그대로 수용되면 지금 미국 헌법 판사들이 그 제동을 걸어서 좀 조정 중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정책이 그대로 수용되면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는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 정책도 당연히 벌어지게 될 겁니다. 교포들이 여러분들 친인척이 미국에 계신 분들 아마 그 분위기를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의 백인 중심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에게서 히틀러의 게르만 민족 우월주의 경향이 농후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교포 83세 되는 할머니가 백인 우월주의자로 보이는 27세 백인 여성에게 미국 어디선가 피습당에 넘어지는 바람에 머리에 큰 상처를 받았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도 우연하게 벌어지는 건지 모르겠으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사회 분위기는 당연히 달라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트럼프의 이런 미국 우월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미국 안팎에서 드셉니다. 반대하는 여러 가지 목소리 중에서 인상 깊은 것은 여러분들 뉴스에서 다 들으신 거지만 설교 시간에 뉴스를 또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게 오늘 금식 문제와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이 원래 이민국가이자 난민국가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 난민처럼 배를 타고 북아메리카로 몰려든 이들이 바로 미국 아니겠어요? 청교도들이 그들의 조상이니까요. 원래 이민이고 난민들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종교가 다른 이슬람 이민자들과 난민들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사정이 있긴 있겠죠. 성경에 손 넘고 대통령 선서를 하는 특별한 미국의 그 대통령 즉위식 그런 거요. 그렇게 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에 대한 반대 미국 안에서 나오는 시위대의 편말 중에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도 난민이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유아 시절에 마태복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집트로 피신했다고 하는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건 맞는 이야기예요. 트럼프가 이런 방식으로 나라를 계속 운영하다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 탄핵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가치가 혼동되면 될수록
우리는 성경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사야는 지금 금식 문제를 놓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민폐 끼치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이 금식의 본질이라고 하는 뜻일까요? 그래서 금식을 비롯한 예배와 기도 등등 여타의 종교의식은 필요 없다는 말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난민과 굶주리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은 위선에 떨어진 형식주의에 대한 지적입니다. 자, 금식의 무언지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이제 위선으로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 거죠, 금식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현대처럼 먹을거리가 넘치는 세상에서는 금식이 더더욱 어렵습니다. 오죽했으면 만병의 근원인 비만이 사회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주로 선진국에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비만이 어린이 비만도 있고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살을 빼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약은 많이 개발되었지만 식욕 억제 약은 아직 개발되어지지 않았는지 어떤지 부작용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걸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 귀족들은 식탐에 떨어져서 식도락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일단 배불리 진수성찬을 먹고요. 그건 더 이상 못 먹잖아요. 그럼 옆 방에 구토하는 방이 있습니다. 가서 목구멍에 새, 털 이런 걸로 자극을 줘서 다 토해냅니다. 그리고 다시 먹는 걸 반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이럴 정도로 식욕은 인간에게서 억제할 수 없는 본능입니다. 금식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본능을 거스러서 가장 원천적인 삶의 중심으로 들어가려는 경건행위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플 때 이게 왜 생명의 원천으로 들어가냐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배가 고플 때 뭐가 생각나세요? 먹을 게 생각날 겁니다. 밥이 생각나겠죠. 어떤 사람들은 피자나 치킨 이런 게 생각나는 사람들도 있겠죠. 솔직합니다. 배고플 땐 다 그게 생각납니다. 모든 것이 또 맛있어요. 고급 식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때는 쳐다보지도 않았겠지만 남이 먹다 남긴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며칠 굶으면 아니 조금 더 가면 모든 일상에서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거리끼던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체면 이런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정받느냐 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한 끼 식사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 금식의 상황에서 깨닫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에게 가까이 간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은 이 금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굶주림도 생각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말로 8가지 항목을 나열했는데 이것이 다 거기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억눌린 사람들, 멍에를 맨 사람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민폐를 끼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금식을 조금 더 극단적으로 우리가 밀고 나가서 생각하면 죽음에 가까이 가는 연습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아주 단순합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며칠 굶으면 죽을까요? 저는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상식적으로 보면 체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물만 마시면 최소한 물만 마시면 50일 정도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으면 훨씬 더 그게 줄어들죠. 병약한 분들은 더 빨리 생명을 잃을 겁니다. 나이가 들거나 불치병 등등에 걸려서 더 이상 스스로 생활할 수 없게 될 때에
곡기를 끊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저는 그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의료의 힘을 빌리는 안락사와 달리 자연사에 가깝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훈련을 한다는 것은 생명의 원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영혼이 정화됩니다.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해타산과 시선,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금식입니다. 일상 과잉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과잉으로 비만에 걸려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금식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금식 기도가 유행처럼 자주 행해졌습니다. 20대 초반 때죠. 심지어 금식 기도원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신학생 시절에 조금씩 금식을 하긴 했지만 신학교에서도 공식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 제가 학생회나 주일학교나 교사들 이렇게 또 부분적으로 책임을 졌기 때문에 그런 금식기도 그런 것들을 절기에 따라서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별로 그런 것을 틈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생들 중에도 기도를 좀 한다는 친구들은 금식기도원에 가서 일주일씩 금식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던 아주 옛날이네요. 교회 담임 목사는 신자들의 불만이 쌓이자 40일 금식기도를 다녀왔습니다. 외모가 아주 불쌍하게 변한 거죠. 그러자 목사에게 더 이상 불만을 토로하는 신자들은 없어졌습니다. 금식기도가 교회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떨어진 경우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강력하게 호소할 용건이 생겼을 때 금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거죠. 필요합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이사야의 설교에서 보듯이 아무리 경건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금식은 단순히 금식만 아니라 종교행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 읽기 다 포함합니다. 금식을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소박한 삶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 대답입니다. 가장 소박한 삶으로의 돌입입니다. 현대의 삶이 너무 복잡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이 들어서까지 너무 복잡해요. 거기서 특별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오늘 현대 21세기의 삶의 행태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도 삶의 본질에 대한 생각을 할 여유를 주지 않을 정도로 압박돼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정말 바쁘고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거기서 쫓기고 있을 뿐이지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삶이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삶의 근본에서 이상하게도 멀어지는 거예요. 목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가 복잡해질수록 목회의 본질에서 멀어집니다. 현대사회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져서 소박한 삶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두 농사짓고 고기 잡는 농어촌의 낭만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최선은 생명에 집중하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깊이만큼 우리의 삶은 소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금식할 때는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사냐 죽냐 그거 생각하죠.
생명과 창조주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어디서 어떻게 하든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의 삶이 무엇인지를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절로 주변을 살피게 됩니다. 누가 난민인지, 누가 이민자인지, 누가 소외된 사람들인지 그쪽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도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금식할 때 외식하는 사람처럼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그러니까 몰골도 사납게 표시를 내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깨끗하게 해라. 머리에 기름 바르고 단정하게 해라. 아무도 모르게 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단순히 금식에만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좀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하든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자기의 삶을 축소시키는 것이야말로 생명을 가장 풍요롭게 누리는 최선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들 복잡한 세상을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래야만 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금식은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경건의 본질을 우리는 다 놓치고 삽니다. 이사야가 2500년 전에 선포했던 그것, 그리고 예수님이 새롭게 가르쳐 주신 그 금식의 근원을 우리가 21세기 이 복잡다단한 세계 속에서 잘 회복하여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